창세기 7장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7장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시는 첫 번째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쉽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전부터 미리 말씀을 하셔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지금부터 바로가 완악하게 굴어도, 바로가 그 즉시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거 나의 실패가 아니야, 너의 실패가 아니야 라고 사전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정말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늦게 임한다고,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임한다고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보다 더 앞서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언약을 체결한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미디어나 영화로 접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이 살아있는 참신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지나가 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우리가 지나가서 길을 뒤돌아보면요, 그때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지만, 군대에서 정말 이런 후임과 선임과의 이런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을 견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막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었지만, 막상 뒤를 돌아보고 나니 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구나, 나를 연단시켜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용서에 관한 것들도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다고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고난과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포함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시며 그 계획 가운데 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의 인내와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보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악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이 첫 번째 재앙과 그 사전에 있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뱀으로 하는 이 이적을 보니까요,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이런 것을 따라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사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요 그 요술사들이 무언가를 하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싹싹 변해요. 우리 그 마술하는 사람들 이제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요, 정말 눈으로 캐치하지 못할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딱 만들어내죠. 그래서 손에서 툭 했더니 손수건이 갑자기 꽃으로 뿅 변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런 행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팡이가 탁탁탁 하니까 갑자기 뱀으로 팍 하고 변해서 이제 이런 거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납득을 하게 합니다. 또 심지어 이 물이 피가 되는, 빨갛게 되는 현상들도요 이 성경에는 요술사들이 행했다고 해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로는 마음을 더 완악하게 먹어요. 이것도 사람이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거네 하면서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하나님 뭐야? 하면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바로는요 완악하게 마음을 굳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현상과 같은 이적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에는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신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번개가 치면은 불이 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들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계시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아서 그냥 어디에서나 있는 그냥 하나의 종교, 하나의 뭐 신화적인 소설이다라고 치부하고, 이건 그냥 자연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치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온갖 일들을 다 했죠. 맞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멈추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정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제사장들이 봐도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이 귀신을 부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도요, 믿지를 않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굳어진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녹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면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정말 돌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돌, 그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솎아내고 돌을 걸러내시고 가시도 잘라내셔서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성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해달라고,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중간중간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얘기를 하셔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이제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정말 아무나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비록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때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가 않을 때에,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러므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우리들의 돌같이 완악한 마음들을 누겨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